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그 후생 학원하고 우리 햇세드 교회 수요 예배를 연합으로 이렇게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그 눈동자가 아름답고 정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정말 격하게 반응해 주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점잖으셔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선교해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 후생학원 아이들은요 얼마나 이렇게 반응을 잘해주고 하는지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예, 물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행복합니다. 예. 예, 오늘 그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하면 로마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죠. 그러니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앞뒤로 정말 거의 미치광이 황제들이 정말 네로 그리고 칼리굴라 정말 앞뒤로 정말 이상한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좀 정상적인 황제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였는데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 안에 있던 로마 도시 그 로마 시 안에 있던 유대인들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뭐 이유는 분명하진 않은데 아마도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 간의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러자 이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화가 나서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다 떠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죠.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죽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였습니까? 한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다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만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너무 율법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좋다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이제 막 신학적 갈등이 신학적 논쟁이 막 생기는 거죠. 뭐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나 뭐 이러면서 신학적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그 2장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2장은 뭐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좀 스킵을 했는데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와 구원은 관계가 없다.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기 이제 이러고서 이제 2장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되면 중요한 거는 마음의 할례라면 유대인 사람의 특권이 혹시 뭐 있냐?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움은 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2절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뭐냐? 첫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유대인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 전혀 그 이로움이 없느냐? 그게 아니다. 유대인이 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뭐 사실은 상당수죠. 거의 대부분이 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뭐 율법도 못 지키고 예수님도 거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라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거냐? 유대인이 율법을 줬더니 율법도 잘 못 지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게 아니다. 잘못은 그들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오늘의 핵심은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궤변입니다. 어떤 궤변이 나오냐면 먼저 이제 그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본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럼 그게 무슨 식이냐?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아니, 우리의 불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죠?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죠.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더 돋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영화나 이런 걸 보면 항상 누가 등장을 해야 됩니까? 악역이 등장을 해야 돼요. 악역이 등장을 해야 주인공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악역이 없으면 주인공이 별로 돋보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이렇게 돋보이는 거지 이 세상에 악도 없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나님이 돋보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할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불의한 우리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하나님은 훌륭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궤변이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의도는 악한데,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는 건 의도가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불의를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불의를 한다는 건 의도가 악하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고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어떤 궤변이 나오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거 아니냐, 이런 궤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덕분에 하나님 더 높아진 거 아니고 우리가 불의한 덕분에 하나님 더 영광 받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진노를 내리시면 안 되지. 결과가 좋았는데. 이런 궤변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근데 궤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궤변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궤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뭐 하지 않겠느냐. 로마 사람들 충분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주장이냐?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이건 마찬가지 얘기예요. 내가 거짓을 많이 말할수록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 더 부각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더 말이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여전히, 내가 나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이 더 돋보였는데, 그러면서 결정적인 거,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야, 우리가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이 더 돋보이네. 자, 그럼 우리 모여서 악을 행하자. 이런 되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렇지 않겠느냐. 로마 사람들 이렇게 주장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로마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궤변이 충분히 있을 법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 우리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궤변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고도 남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궤변이 가능한 첫 번째 이유를 보면, 우리가 수학에서 등비수열, 등차수열 배울 때 이분 많이 인용했을 거예요. 제논의 역설 아시죠? 이분의 연도를 보면 소크라테스보다 약간 형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BC 400년 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소크라테스보다 한 20-30년 형님인데, 이 제논의 역설에 의하면 뜀박질을 잘하는 아킬레스는 아무리 뜀박질을 잘해도 개구리를 이길 개구리가 뭐죠? 거북이. 예. 거북이를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뜀박질을 잘해도. 왜냐? 이 아킬레스가 100m, 지금 거북이랑 100m 떨어져 있는데 50m를 가면 그동안의 거북이는 한 5m 더 갈 거다. 자, 그러면 나머지 50m 남았는데 아킬레스가 또 25m를 가면 거북이는 또 몇 미터 더 갈 거다. 또 아킬레스가 또 12.5m를 가면 또 그 사이 거북이는 또 몇 미터 간다. 영원히 아킬레스가 아무리 빨라도 영원히 거북이를 못 이긴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자, 이게 지금 언제 때예요? 소크라테스 때니까 BC 5세, 그러니까 로마서의 기록 시기와 비교를 하면 거의 한 500년 전, 거의 한 500, 요즘 같으면 500년에 세상이 막 바뀌지만 옛날에는 500년 지나도 세상 별로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대인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 사람들에 비해서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 사람처럼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하진 않아요. 로마가 성공한 이유가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궤변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 자체가 이런 궤변이 충분히 가능했던 시대란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궤변이 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건데, 이런 궤변이 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시골 사람들과 대도시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는 대도시 중에 최대 도시잖아요. 시골 사람과 대도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시골의 농촌 사회, 정말 증조 할아버지, 고조
아버지 때부터 다 같이 살고 누구네 집 숟가락 몇 개인 거 다 알고 이런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을 뭐 어릴 때부터 다 봐왔고 그 사람의 원래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참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시골 사람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자, 근데 대도시는 다르죠. 대도시는 다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다 처음 본 사람들이고 뭐 할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떤 삶을 살아봤는지 전혀 모르고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까? 모든 것을 결과로 판단합니다. 지금 그 사람 직업이 뭐냐? 그 사람 1년에 돈 얼마 버냐? 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성공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냥 뭐 돈 얼마 버냐 뭐 이런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대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대도시 사람들은요. 결과 뭐 얼마나 돈이 있느냐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낳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비해서 훨씬 더 귀중하게 가치를 판단을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뭐 패배자, 루저가 돼가지고 뭐 전혀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런 사회가 바로 대도시인 거죠. 자, 지금 이 성경은 지금 로마서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런 궤변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로마서 궤변의 핵심은 결과주의적 사고예요. 결과주의적. 뭐죠? 아니 우리가 죄를 졌더니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우리는 죄 진 게 더 잘 된 거네. 우리가 죄를 질수록 야 우리 더 죄를 짓자 차라리. 이렇게 궤변이 나온다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면 이런 궤변이 충분히 가능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쓸 때 너희들 이런 얘기 지금 충분히 할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은혜의 세상이 되었으니 오히려 더 잘된 결과 아니냐. 결과만 보면 그렇대. 결과만. 근데 하나님은 결코 결과만 보는 분이 아닌 거죠.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로마서를 그 이야기로 듣는 로마서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10년 조금 더 됐죠. 10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이 한국 교회 굉장히 뜨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젊은이 사역을 잘하는 이 한국 교회 아주 뜨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제 주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엄청나게 이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엄청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맡았었는데 사임을 하고 얼마 안 있다 한 1년 있다가 바로 그 어느 대학가에 바로 개척을 했어요. 바로 개척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한 걸 우리가 다 알고 뭐 다 이러는데 그 새로 개척한 교회에 뭐 몇천 명씩 몰리는 거예요. 몇천 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랬던 거예요. 자, 이때 당시 저는 그때 이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이민 목회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괴감이 든대. 자괴감.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민 목회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힘들게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좀 섬겨 보겠다고 우리는 막 이러고 있는데 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목사가 새로 개척을 했더니 몇천 명씩 몰려가고 그러니까 막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막 이 목사님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들께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왜냐? 만약에 목사의 자격과 교회의 양적 성장, 뭐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목사의 자격과 교회의 양적 성장이 반드시 비례한다면 우리는 패배자들 아니냐. 이민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이민교회 얼마나 힘든데 만약에 이게 목회자의 정말 자격과 이 교회의 양적 성장이 정비례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다 패배자예요. 다 패배자. 자,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개척을 했는데 수천 명이 몰려간다. 이거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한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이번 일은 우리가 지금 자괴감 들 일이 아니고 이건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일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한 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죠. 이 세상 안에 죄라는 것이 없다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로 뭐가 생겼냐면 불공정함,
원래 공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훌륭한 목회자일수록 많은 교인들이 몰려야 되고 훌륭하지 못한 목회자가 있으면 교인들이 없어야 돼요. 이게 공정하죠. 근데 불공정함이 이 세상에 죄와 함께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공정은 죄의 결과이자 죄의 일부인 거죠. 죄 안에 이 불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세상에서, 죄가 없는 세상이면 당연히 불공정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죄가 있는 세상에서 불공정이 없다면, 죄는 있는데 불공정이 없다, 그런 세상에 어떤 우리는 그래도 살만할까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불공정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더 괴로워져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가졌는데 정말 형편없는 직장을, 죄만 있고 불공정이 없다고 합시다. 정말 형편없는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객관적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객관적 패배자. 근데 이 세상은 불공정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원래 이 세상이 불공정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지, 나한테 내가 뭐 잘못 있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공정이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의 결과로 이 땅에 들어온 게 뭐죠?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일할 때 고통이 있게 될 거다. 정말 일할 때 너무너무 힘들 거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공정이 없다면, 공정하다면, 이 세상이 죄만 있고 공정하다면 죄가 없는 여인일수록 순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여인은 애를 낳을 때 더 많은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이 막 정말 고난 중에 난산을 했다고 칩시다. 공정한 사회라면 저 여자 죄가 많구나. 바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죄가 많을수록 또 일하는 고통과 해산의 고통이 크다면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참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이 순산을 하셨어요. 순산하셨는데 물론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은 죄가 거의 없으신 분이지만 이게 그 바로 비례하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사모님 또 다른 분이 난산을 하셨다. 아이고 저 사모님은 죄가 많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공정이 은혜의 하나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를 좀 하려고. 근데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연구할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없어서 굉장히 그동안 좀 연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쪽 분야로 아무도 연구를 안 하셨더라고. 근데 이제 지난주 중에 하나 알게 된 게 마이클 샌달이 최근에 쓴 책 중에서 2년 전인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얼른 책을 사다가 막 불이 났게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은 이렇게 술술 잘 넘어가는 책입니다. 굉장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는데, 공정하다는 착각이죠. 자, 이 책의 핵심은 능력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주의라는 세상이 공정하게 능력이 평가된다면 그게 이렇게 살기가 행복하고 좋은 세상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는 요 책을 조금 이제 그 관점을 달리해서 결과주의적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책에 다른 책이 하나 소개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어떤 책이 소개돼 있냐면 그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능력주의의 등장. 능력주의라는 얘기는 공평한 거예요. 능력이 좋으면 대우받고 능력이 없으면 대우 못 받는 세상. 그 능력주의의 등장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책은 1958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 1958년은 어떤 시대냐면,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그 당시에 영국이 좀 계급 사회잖아요. 아직도 귀족이 있잖아요. 사실 영국은 아직도 귀족이 있는데, 이 계급 사회에서 좀 그 신분 사회가 무너지고 능력주의 사회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대우받고 귀족이 대우받는 시대가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 대우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천대받고, 이제 요런 게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1958년 요때가. 그래서 이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능력주의의 등장. 이 책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썼냐면, 먼 미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먼 미래가 아닙니다. 10년 후 2033년의 일을 가정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동안은 계속 귀족이 잘 대우받던 신분 사회에서 영국이 이제 능력주의 사회로 변했는데,
이게 2030년 3년쯤 가면 어떻게 변할까? 이걸 이제 가정하고 쓴 책이에요. 신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쓴 건데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더 행복해졌을까? 사람들이 야, 옛날에는 귀족이면 잘 나가고 우리는 뭐 평민이라 이렇게 고난했는데 이제는 능력주의가 됐으니 참 살만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류층은요 옛날의 귀족들보다 더 오만해집니다. 왜? 옛날의 귀족은요 왜 자기가 귀족이 됐어요? 그냥 귀족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잘난 거 없어요. 그냥 귀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해져봤자 한계가 있는 거죠. 나는 귀족, 너희들은 평민, 그래도 그 오만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집안을 잘 태어난 거지 뭐 자기가 잘난 게 아니잖아요. 평민도 괴로웠지만 정말 괴롭게 저 귀족들은 저렇게 편하게 살지만 난 맨날 이거 너무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 그냥 평민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근데 오히려 능력주의 사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상류층은 더 오만해집니다. 오히려 그야말로 평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개돼지. 그리고 이 하층민들은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라는 게 오히려 뭐 물론 이제 계급주의 사회도 그것도 문제지만 능력주의 사회가 된다고 해서 행복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해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이 책에 나온 그 마이클 샌델의 그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조금 연관시켜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이건 뭐냐면 1982년에 독일의 한 경제학자가 고안한 이론인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을 제안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나눠요. 나눈 다음에 돈 한 10만 원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제안자한테 이런 권한을 줍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이 돈을 마음대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만 원, 당신 7만 원 가지시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8만 원, 당신 2만 원 가지시오.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제안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제안자가 5대5로 나눕시다. 그럼 내가 5만 원 갖고 당신 5만 원 가지시오.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수용자가 오케이 그럼 뭐 합리적이네. 오케이 하면 5만 원을 그대로 딱 나눠 가지는 거예요. 나눠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제안을 거부하면 예를 들면 제안자가 8대2 내가 제안할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8만 원 당신은 2만 원 오케이 하겠냐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싫다 노 그러면 둘 다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만약 이 게임에 참여를 한다면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하고 게임하는 거예요. 얼마 제안하시겠습니까? 얼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실제로 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5대5를 해요. 뭐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5대5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모 방송국에서 요거보다 조금 변형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한 거예요. 이 게임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제 실험 참가자들 다 모아놓고 그 전에는 다 5대5 했어요. 5대5로 다 했는데 똑같은 사람을 모아놓고 시험을 하나 치게 합니다. 근데 시험의 내용이 공기업 입사 시험 문제 그것도 많지도 않아 몇 문제 풀게 해놓고 그 중에 시험 잘 본 사람을 제안자, 시험을 못 본 사람을 수용자 이렇게 나눴어요. 자 사실 이 게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공기업 입사 시험 문제가 뭐 이공계 사람들은 거의 다 못 풀 텐데.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게 한 후 그래도 그걸 잘 본 사람을 제안자 못 본 사람을 수용자를 하게 했더니 그전에는 다 5대5 이렇게 제안하던 사람이 갑자기 얼마를 제안합니까? 대부분 8대2 할래?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기 요 시험 좀 잘 봤다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자 그전 같으면 8대2 하면은 거부했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왜 이냐 나 기분 나쁘다 안 할 것 같다 하던 사람들이 시험 좀 못 봤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대2로 거의 다 나눠 가지더라 이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최후 통첩 게임과 사실 아무 관계없는 능력 평가 이 공기업 시험 문제하고 그야말로 이공계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잘 못할 텐데 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잘 봤다고 벌써 이 고득점자는 오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득점자는 패배의식. 내가 시험 못 봤는데 2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막 이러고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게 결코 행복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공정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클 샌델의 책에 보면 그 최근에 그 미국 2019년에 미국을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는 뭐 미국 그러면 뭐 굉장히 뭐 공정할 것 같고 뭐 다 그럴 것 같은데 심지어는 한국 뉴스조차도 떠들썩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뭐 헐리우드 배우랑 뭐 CEO가 연루된 대학 입시 부정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 미국을 완전 발칵 뒤집어 놨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한국 신문에도 이렇게 막 도표까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정도로 이게 그 이 입시 브로커가 온갖 것 막 다 조작을 하고 성적 조작이미 뭐 다 조작해가지고 SAT 시험 볼 때 뭐 대리 시험 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입시 부정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미국은 운동을 잘하면 더 대학이 잘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본 사람 적도 없는 사람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이 친구가 이 운동도 하고 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집어넣고 별의별 일이 하여간 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클 샌달이 주장을 하는 게 이건 이제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이런 부정 이게 정말 막 부정도 많고 한데 만약에 부정의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뭐 인간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치고 정확히 능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면 그게 또 공정한 거냐? 그게 공정한 사회냐? 그렇다 해도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출발선부터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정말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아르바이트 막 해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떤 학생은 정말 과목별로 온갖 과외를 다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모가 막 돈을 막 들여서 온갖 그 경험을 다 쌓고 뭐 미국은 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성적만 보는 게 아니니까. 이 절대로 공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 위주로만 평가한다고 공정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샌델이 아주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대학 입시를 제비 뽑자. 이게 지금 이게 장난 이 사람들 하버드 대학 교수잖아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공정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의 하나 일단 1차로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뭐 영 자격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1차 서류 심사를 하게 한 다음에 그 제비뽑자를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 이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결국 입학 저기 팀에서 거절을 당하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비를 뽑아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으면 합격한 사람들이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회에 봉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봉사하냐? 사회 봉사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능력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 갔으니까 나는 1년에 수십억, 수십만, 몇백만 불씩 벌 난 자격이 있어. 나는 내가 공부해서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는 뭐 500만 불, 600만 불 1년에 받아도 난 돼. 그렇기 때문에 사회 봉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려고만 하지. 그 아주 오만해지고. 근데 제비 뽑아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안 그럴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못 간 사람들도 불합격한 사람들도 패배 의식이 아닌 이건 내가 제비를 못 보든 내가 운이 안 좋아서 하버드 대학 못 간 거니까 그렇게 막 불행해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제안을 했고 굉장히 지금 많이 이 책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이게 뭐 다들 뭐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되긴 할 겁니다만 지금 저는 이게 이 주장이 굉장히 일단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가 한참 지금 뭐 이쪽으로 갔는데 다시 한번 그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왜 나옵니까? 결과만 모든 일의 결과만. 하나님은 일의 의도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자꾸 결과만 보거든요. 결과만 보니까 아니 결과적으로만 볼 때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이 의가 더 드러난다면 그리고 나의 거짓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더 드러난다면 오히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오직 결과만 중요하다면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결과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결과를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과 항상 제가 우리 얘기를 나눌 때도 사역의 결과를 생각하지 말아라. 사역의 결과가 이게 얼마나 좋은 게 몇 명이 모였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을 했냐 그렇지 않았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 중요하게 다른 교회 가면 막 도표 그려서 이번 주에 몇 명 출석하고 뭐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우리 교육자님한테 항상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역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능력과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공정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갔을 때 그 다윗의 형제들이 한 명씩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사무엘 같이 훌륭한 선지자도 그 중에 엘리압이라는 사람을 딱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이 사람도 지금 능력 위주로 왜냐하면 외모가 벌써 외모가 엄청 막 키도 크고 막 대단했거든요. 외모가 일단 외모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모도 능력입니다. 자 외모가 능력의 일부분의 경우 지금 이 사무엘은 외모 보고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겉모양 능력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다윗에게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아까 얘기한 외모가 얘기가 좀 달라요. 아까 말한 외모는 뭡니까? 뭐 풍채가 능력의 일부분인 외모. 자 여기서 외모는 고넬료는 오히려 이게 백부장이었으니까 이 외모가 좀 출중했겠죠.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인이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일단 외모로서는 이게 성령이 내릴 만한 외모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진짜.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도시가 되면 대도시가 될수록 또 현대사회가 되면 현대사회가 될수록 결과만 이 사람 연봉 얼마냐 이 사람 뭐 무슨 직업을 가졌냐 그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결과만 봅니다. 마치 로마 시대 로마 교회 사람들처럼.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판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보고 능력을 보고 결과를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질 때 어떤 고민에 빠지냐 보면 악인이 잘 되는 불공평한 세상을 계속 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되잖아요. 악인이 잘 되는 불공평한 세상을 보다 보면 우리는 어떤 회의에 빠지냐면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맨날 고통당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회의에 빠지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말씀을 가끔 몇 번 인용을 했는데 장 자크 루소죠. 프랑스의 철학자. 물론 제가 이분의 신앙과 제 신앙이 같은 종류의 신앙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분의 이 논리만큼은 대단히 명확한 논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땅에서 악인이 잘 살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 오히려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왜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우주의 법칙 가운데서 보십시오. 이 우주는 얼마나 정확한 법칙으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까?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우주의 법칙 중에 딱 하나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착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우주의 모든 건 다 법칙대로 잘 돌아가는데 만유인력의 법칙, 모든 전자기 법칙, 모든 법칙이 다 잘 되는데 딱 하나 이상한 게 뭐냐면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백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만 예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만 예외다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나중에 결국은 악한 사람이 심판받고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축복을 받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고난을 겪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천국과 지옥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분의 아주 명확한 논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공정할 수가 없죠. 공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일정 부분 공정한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공정하면 지금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 완전 낙인되는 거. 그래,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 너는 하나님 앞에 죄진 사람이야. 이 사람 너는 전 잘 살는구나. 너는 그럼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공정해요.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도 이 세상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은 불공정하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하게 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시는, 모든 정말 죄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